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현태 형제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도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빠른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마음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을 통해서 제목을 말씀드리자면은 성경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삶,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삶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은 소망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솔로몬 왕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잠언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고 그 전에 기록한 것이 잠언입니다. 반면에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전도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재물, 명예, 또 여색이라는 것 등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을 마음껏 즐긴 후에 그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탄식하고 회개할 때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은 솔로몬은 우리의 유한한 인생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전제로 하여 인간 지혜의 한계성과 또
또 성도의 소망 있는 삶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교훈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제 생각에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짧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또 세상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또 나를 보게 될 때 일맥상통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일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큰아들이 아버지가 불렀을 때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은 부모의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자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부모님의 그 권면에 사랑의 말씀에 왜요? 라고 대답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잔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내리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진정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또 인간 무지에 저희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러한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면 그가 진정 지혜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8장 보시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루느니라. 어떤 사본에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나옵니다. 또 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다 행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통치에 있습니다. 내 생각이 거기에 끼어들 만한 조그마한 틈도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지혜의 한계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때로는 진노를 내리지 않으신다고 우리 대충 어느 정도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전도서 8장 11절 12절 바로 9장입니다. 8장 앞에요. 한 장 넘겨서 8장 11절 12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전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아니,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 손에 다 있다고 다 아는 사실이라고요? 맞습니다. 눈이 들어와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처럼 불합리서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 같습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거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예배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보면 의인과 악인이 동일한 죽음을 맞이한다. 공평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구태여 때로는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3절, 9장 3절에 보시면은 좀 심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헤아려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여기 미친 마음이 나옵니다. 품고 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마음은 미친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연적인 자아를 쫓을 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산으로 바다로 자기 갈 길로 갈 뿐입니다. 또 죽으면 끝이다 생각을 하고 한짝도 모르는 지혜의 어리석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이 불확실합니다. 공허함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지만은 생각이 없습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은 찾지 않고 다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17장 9절 보시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땅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 이상하죠? 짐승이라. 세 번째 생각이라. 마음이라.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미친 마음을 품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매자들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재앙입니까? 아니면은 기쁨입니까? 그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들은 재앙일까요? 기쁨일까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면은 재앙이라고 느껴지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안 좋은 관계라면은 기쁨이 되겠죠. 이거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절 보시면은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어쩌면은 지금은 우리가 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살아있을 때의 기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또 마지막 때라고 말세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더디오신 이유가 어쩌면은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내일, 아니 오늘 밤 당장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회개에 눈물을 흘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도 지금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죽은 자들, 죽는다. 성경에는 영혼이 잔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이는 영혼이 무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이요. 그리고 다만 그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거기에 기념, 기억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잊어버린 바 된다. 시편 31편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요. 시편 31편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31편 12절에 잊어버린다는 것은 마음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깨진 그릇과 같다.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그 토기가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다든지 깨어져 있다 깨지는 거라든지 그런 비둔한 것을 버리는 것, 후회 없이 아낌없이 버리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 참 그 5절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이 잊혀짐을 인생의 큰 비극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사랑과 마음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사람이 죽으면은 사랑이라든지 마음, 감정 이러한 것들이 등등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이 죽으면은 껍데기 인생 버리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여기도 한번 우리가 전도서를 보요. 전도서 3장 20절. 전도서 3장 20절 보시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6절에 의미는 죽은 사람의 행위가 없어졌다기보다는 그와 같은 감정이 없어졌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6절에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음을 생각할 때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는 죽음이 오기 전까지입니다. 죽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이지 죽으면은 기회가 없다. 죽은 자들은 음부에 간다. 물론 성도님들은 아닙니다만은 음부에 가서도 기회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거기에 거지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곳에 보면은 그곳에는 큰 구렁이 있어. 구렁이 깨 있어. 여기서 거기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순덩어리 인생입니다.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어진 분복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곧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소망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의 풀한포기도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또 성도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허무하게 하시겠습니까? 7절 보시면은 7절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바로 그 위에 전도서 8장 1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 바로 위에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날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전도서 2장 24절
전도서 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조금 감이 옵니까?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누가복음 12장 19절 12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가 전도서 9장부터 여기에 전도서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편적으로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공통된 것들이 나옵니다.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참 위험한 말입니다. 내가라는 말은 인본주의 또 이기주의 이러한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제안한 인생 철학은 무엇입니까? 많이 연구하고 쾌락을 느껴보고 여색을 해보고 한 솔로몬의 인생 철학, 전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보시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5장 19절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보시면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의미는 솔로몬의 생각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고 나와 있습니다. 받으셨다. 로마서 14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찾는데요.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기에도 동일한 받으셨다라는 동일한 의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 하나님의 교제 관계를 용납하셨다.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더 이상 다른 거 이유를 댈 또 핑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8절 전도서 9장 8절에 보시면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또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의복을 희게 한다. 순결을 의미하죠. 희게 한다는 것은 계시록 3장 4절 5절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기름, 이 향이 나옵니다. 이 축제, 기쁨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솔로몬의 생각은 의미는 순전하고 기쁨으로 살아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내 헛된 인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이 헤아라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마 여기는 결혼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생활을.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대한 자기에게 주어진 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날들은 헛된 날이 될 겁니다. 그러한 날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배운 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는 조금 구분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전도서는 해답을 찾으려는 사람의 제일 좋은 결론들을 관찰과 논리에 기초해서 이끌어낸 그 결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전도자의 생각은 행복한 가정을 누리라. 이런 솔로몬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기는 아마 전도서에서 유명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낙을 누리고자 한다면은 열심과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땀이 나도록 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그 문맥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한 하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붙잡으라는 의미인데 왜입니까?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수월에 가면은 수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것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지금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7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솔로몬의 생각과 그 의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사람들의 지혜로운 생각과 전도서의 솔로몬의 생각이 어쩌면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 똑같이 결국은 죽는다 그것입니다. 때론 우리 그 성도들에도 이러한 사실에
때로는 비판적으로 낙심하고 게으름으로 또 변질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모순과 부조리와 그 부조리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부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함을, 또 믿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솔로몬의 생각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어쩌면은 비슷하다고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솔로몬의 의도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지경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헛된 날을 보람있게 사는 것이 지혜자들이 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능히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위에 전도서 8장 17절 한번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들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모자랍니다. 우리는 너무 무지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날들을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또 생활해야 할 당연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그마한 일에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곧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더 주어진 것입니다. 전도서 보시면은 헛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헛되다. 사실상 이 말은 삶이 본래부터 헛되어서 헛되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헛되게 된다 이란 말입니다.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가 존재되지 않는 한 이 땅에서의 욕망, 촉구에 대한 인생의 상대적 기회도 마음껏 향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재물, 명예, 지혜, 즐거움, 우리에게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존재되지 않는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 헛된 것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체험한 재물, 명예, 권력, 요셉 등을 추구하면서 마치 약육강식의 전쟁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솔로몬의 표현대로라면은
다 헛된 것이며 바람을 쫓은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면서 또 마치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또는 잘난 자들인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솔로몬의 의도는 자기의 살아왔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삶에 회의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인생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면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면서 궁극적 희망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생 유혹에 빠졌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면서 희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간증을 저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전도서 12장 13절. (12장) 13절 14절. 13장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의 강력한 간증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당장 오늘을 보람있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